안녕하세요. 그 사랑이신 하느님의 그 튼튼한 줄을 제가 온전히 다시 붙잡게 말씀을 그 성경을 풀어주신 원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천주교의 그 오랜 신자라 제가 하는 하느님이라는 호칭에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매사에 낙천적이고 건강에 자신하던 남편이어서 이렇게 죽음과 바로 연결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올 1월 4일에 전날부터 이통증을 호소하고 병원도 다녀오고 했는데 그날 토요일 밤 11시 반경에 간세포성 암종 파열로 추정된다는 지방대학병원의 진단처럼 암종 파열로 의식을 잃고 집에서 쓰러져 119로 앰뷸런스로 좀 더 큰 병원을 순례하듯 옮겨가며 서울대병원까지 가면서 현대의학의 기술력도 있었지만 창조주 하느님께서 생명의 숨결을 살려 불어넣어 주셔 이곳 베델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식밖에 그것도 확신은 없지만 길이 없다는 말에 아들과 혈액형이 달라서 부적합 이식 검사까지 해놓은 상황에서 베델에 오려고 입소날에 짐까지 꾸려놓은 5월 24일 토요일 새벽에 또 쓰러져 똑같은 절차를 밟으며 집 옆 종합병원, 지방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을 전전하며 이석증, 안진, 돌발성 난청으로 오른쪽 귀가 안 들려서요. 뇌종양이 의심스럽다는 말에 귀 MRI까지 검사를 했지만 원인 불명이라는 진단으로 지금에까지 왔습니다. 식당이나 지하철같이 시끄러운 것은 많이 힘들어해서 제가 왼쪽에서 말을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한쪽 귀가 안 들린다고 해서 생명에 직결되는 것은 아닐 테고요. 간만 조금씩 실핏줄이 살아 흘러서 하늘에서 주신 천수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그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여기 올라오다 보면 베델관 맞은편 입석에 네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그 말씀은요 꼭 제 남편을 두고 하신 말씀 같아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성당 3개 지으면 천국 같다는 말이 있는데요. 저희가 가는 곳마다 가건물이어서 성전 건축에 일조를 했었고 그것을 어여삐 보셔서 살려주셨을까요? 평소 성당 자매님들이나 지인들이 저보고 자기는 하느님이 사랑하는 딸인가 보다고 두 애들 흔한 사춘기 한 번 없이 공부도 잘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갔고 남편 젊은 나이에 교장이 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었죠. 그런데 하느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했죠. 시련은 주님께 나아가는 일꾼이라고요. 오롯이 매달릴 곳은 그분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더 약해서 갑작스런 병고에 지나간 부활절 사순 시기에 제가 잠을 못 자고 그러다 보니 못 먹고 피폐해져서 안정제 없이는 눈을 못 붙이는 무기력한 환자보다 더 심한 환자가 되어 고생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면 눈물도 안 나오나 봅니다. 다행히 지금은 괜찮지만 두 애들이 절 붙잡고 어쩌면 좋으냐고 우는데도 멀뚱멀뚱할 정도였으니 심각했었죠. 급격한 스트레스에 화병까지 오고 백내장이 확 진행되어 그 와중에 제가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베델로 오라는 지인의 권유에 조금만 있어보자 하고 왔는데요.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여기 와서 발병 이후 처음으로 잘 자고 웃음도 되찾고 심신의 평안을 맛봅니다. 이곳에서 어느 날 펼쳐든 성경 구절이 주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 같아 가슴에 버듬고 위로를 받습니다. 히즈키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시켜 너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 집안일을 정리하라는 말을 전하지요. 그러자 히즈키야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당신 앞에서 성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왔고 당신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온 것을 기억해 달라며 슬피 통곡을 하죠.
그때 주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내려 너의 조상 다윗의 하느님인 주님이 말한다며 나는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수명에다 15해를 더해주겠다고 표징을 주시며 지는 해를 따라 내려갔던 해시계를 뒤로 되돌려줍니다. 사랑이신 주님, 오늘 당신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사랑하는 남편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주님의 축복인 남편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정성과 사랑을 다했지만 때론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상처와 아픔도 주었을 것입니다. 저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제 남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소서. 주님, 제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저희가 겪지 않아도 좋을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힘들어하는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노라면 안쓰러움과 인간적인 조바심, 불안이 마음을 파고듭니다. 주님, 두려움과 불안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저희를 주님께 봉헌합니다. 바다에 물이 넘실거리듯 땅에는 야일을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칠 날이 오리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희망 속에서 저의 약한 마음, 부족한 마음, 허전한 마음도 모두 당신께 바칩니다. 주님,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어 풍요로운 당신의 사랑으로 제 남편을 감싸주소서. 부족한 가운데 청하는 저의 이 기도가 하느님의 은총 속에 머물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나서는 거 피하고 어떻게 가볼까 했는데 조 집사님이 다음 주에 기억이 시키실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인데 저는 그 의식을 잃었었기 때문에 스위치가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는 것처럼 깜빡 약간씩 그 기억의 조각들만 남아 있습니다. 내가 119에 실려가고 내 몸에 주사바늘들이 막 꽂히게 되고 아주 짧은 시간이었죠. 근데 제가 의식을 찾은 것은 10시간 만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 고통에 찬 신음소리들 막 들리고 간호사들 급하게 뛰어다니는 중환자실에서 거기서 이제 온전한 정신을 찾았죠. 제자들이 그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응급실에서부터 제 소식을 듣고 찾아왔고 제가 거기에서 암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감기가 아니고 암이라고 그랬습니다. 간암이라고요. 그때부터 베델에 오기 전까지 저는 공포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지난날에 대한 후회. 나를 지켜왔던 내가 일구어온 내 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든 시작이 될 텐데 시술이나 수술에 대한 두려움. 혹시 부모님보다도 먼저 가야 된다는 불효. 이런 것들이 저를 굉장히 괴롭혀왔고 아무리 내가 평온을 가정하고 사람들에게 난 괜찮아. 자식들에게, 처에게 그래 나 이제 평온 되찾았어. 말은 그렇게 해도 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난 암이다. 난 죽는다. 그럼 어떻게 죽을 것이냐? 암과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지 않고 저는 벌써부터 일찍이 나는 죽는다.
어떻게 죽을 것이냐, 어떻게 내 생을 마감할 것이냐, 싸우려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제 생명에 위기가 왔고, 제가 일군 가정에도 위기가 왔고, 장남, 장손이 죽는 우리 집안 전체에 위기가 왔습니다. 관장님, 위기가 무엇입니까? 선생들은 이렇게 질문하기를 좋아합니다. 나중에 위기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갈 때가 되었나 보네요. 여기 나서면 사람들이 조금 살다가 바로 이렇게 떠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베델을 내려가게 되면 내려갈 때는 지금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갖고 간다. 믿음과 감사입니다. 저는 여기 온 열흘 동안 우리 원장님 날마다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를 반드시 먹어라 했는데 열흘 동안 한 가지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아침마다 여기 나왔지만 원장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물론 한쪽 귀가 안 들리는 탓도 있었죠. 근데 제 마음속에는 저 뒤에 앉아서, 한쪽에 앉아서 종교가 다 그렇지. 근데 저 원장님 참 대단하시네. 나도 31년간 교직에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쳐 왔는데 똑같은 30년인데 우리 원장님 희생과 사랑과 봉사로 정말 대단하시다. 강의도 정말 잘하신다. 그런데 얼추 밥 먹을 때 안 됐을까? 근데 식당에 가도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간 과일식하고 또 4일간 회복식을 하는데, 과일식은 견딜만 하죠. 회복식은 더 지독한 고통이었습니다. 난 위가 아주 좋으니까 좀 많이 달라. 회복식 3일째다, 4일째다 아무리 크게 강조를 하고 집사님들 눈을 애절하게 이렇게 쳐다봤지만은 이 단호한 집사님들은 저랑 눈조차 마주치지 않고 개그맨들 하는 얘기로 이건 준 것도 아니고 안 준 것도 아니야. 열흘이 지나니까 이제 한 가지는 확실하게 먹게 됐고, 그 한 가지를 확실하게 먹게 되면서 저한테는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201호실 호실 방문에 써져 있는 그 글귀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원장님 강의를 들어서 그랬는지 어쩐지 저는 그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선 제 신체에 오는 변화는 잘 잔다는 것. 잠을 잘 자고 있고, 이상하게도 내가 간암 환자라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연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 변화가 있다. 그리고 주변 식구들은, 베델의 식구들은 제 얼굴이 올 때와 날이 갈수록 환해진다, 밝아진다. 그래서 자리를 저 한쪽 뒤에서 바로 이 자리로 옮겼습니다. 원장님 말씀에 집중해보자. 답은 거기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위기란 사전적 의미는 위태로운 상황이나 시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베델에서 깨달은 위기는 위험과 기회였습니다. 원장님이 항상 아침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예를 들면서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위기, 위험과 기회, 제게 하시는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 위험하다.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너는 정말 위험한 상태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마. 베델로 와서 나를 네 안에 품어라.
이런 놀라운 기회를 저는 여기에서 받게 된 것입니다.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 기억에 뚜렷이 남아있는 것이, 병은 몸이 다스리고, 입안이 막 마르네요. 몸은 마음이 다스리고, 마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진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이 힘을 얻고, 마음이 변화되어 결정이 되면은 몸이 힘을 얻어서 몸이 강건해지고, 그러면 질병은 자연히 치유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알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순종하고 이해하고 따르게 되고, 그리하면 마침내 너는 재창조되리라.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베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감사죠. 우선 어떤 연유로 했던 하나님께서 저를 베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세 번째 감사는 30년이 넘게 제 곁에서 저를 지켜준 내 안에 작은 예수님, 우리 오혜경 씨를 저한테 보내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베델을 내려가게 될 것이고, 어디를 가든 어떻게 살든 저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오시라고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베델 식구 여러분, 위기는 위험과 기회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장 선생님이 치료가 많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분을 보면서 몸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고 계시는 걸 보고 있고, 아마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면 당신 이 시간에도 그만 살겠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런 걸 기대하고 싶어요. 안 해도 되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기를, 이대로 사셔도 뭐가 문제 있습니까? 제가 그랬죠. 그렇죠? 몸에 암이 설령 아직 뭐 그대로 있다고 할지라도 이대로 살아도 뭐가 문제냐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잘 놀고 사랑하고, 그렇죠? 그럼 살면 되잖아요. 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뭐 몸에 암이 뭐 얼마나 크고 있는지, 뭐 죽어가고 있는지 그냥 그거 내버려 두고, 지금 내가 사는데 방해만 안 하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거 자꾸 잡으러 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만 내버려 두세요. 지 혼자 뭐 하든 말든 나한테 손에 안 끼치면 되잖아요. 그냥 두시라고.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병을 보세요. 그냥 병을 보세요. 그리고 오늘 그 위기라고 하는 의미를 나름 또 이렇게 새로운 단어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 그죠? 근데 그 얘기가 엘렌 G 화이트이 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분은 뭐냐면,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같은 말 같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선생님 그걸 스스로 이걸 깨달으셨다는 거 참 중요하죠.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그 무슨 뜻인가? 인간의 위기, 인간의 곤경이라고도 번역해요. 어떤 책에는 인간의 곤경,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렇죠? 예. 언제든지 인간은 자기의 위기, 자기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내가 손을 내밀지 않기 때문에 붙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데, 인간이 가장 불가능한 상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위기에 처하게 될 때 본능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죠. 그때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잡아주십니다.
살아날 수 있는 기회는 인간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 맞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는 붙잡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병이란 건강 법칙을 범하고 살아간 그 결과적인 현상에서 육체 조직이 벗어나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랬죠.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건강 생활을 함으로 우리 몸이 더 이상 우리 몸을 지켜줄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면 몸이 주인에게 경고합니다. 그 경고장이 뭐냐 하면 병입니다. 병. 더 이상 몸이 몸을 위하여 일할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원래 우리 몸은 몸 안에 우리 몸에 생긴 문제를 몸이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몸이 몸을 치료할 것이기 때문에 병을 다스리지 않고 몸을 다스려주는 것이고, 몸이 병을 치료하도록 일을 하기 위하여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지시를 받고 마음에서 오는 영향을 받아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몸을 다스리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의 몸은 법칙대로 돌아갑니다. 그 말씀이 법이거든요. 그게 생명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망가지면서 파괴, 고통, 결과가 오는데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몸에 다시 제 질서를 찾아서 법대로 돌아오게 될 때 그게 바로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다르게 말하면 건강법칙, 자연의 법칙을 벗어난 생활을 오랜 세월 하면 우리 몸은 더 이상 몸 안에 있는 자연 치유력이 일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연 면역력이 몸을 지켜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우리 몸은 생명의 법으로 돌아오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정리를 여러분 똑바로 한번 하시고, 이게 우리 건강 원리, 질병의 본질을 따라서 회복해 들어가는 건강 원리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모든 회복이 다 일어납니다. 건강 회복뿐 아니라 정신치료나 영적인 치료가 똑같이 창조 때의 말씀이 만물을 만들어낸 이 창조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올 때,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다시 들어올 때에는 여기서부터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그걸 회복이라고 하지요. 이것이 몸과 마음의 치유입니다. 정신치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 우울증 환자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마음만 열고 그 말씀만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인체의 호르몬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활동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환자도 치료가 되는데, 왜 정신질환 환자, 정신분열증 환자 이런 환자들이 여기 와도 도움이 안 되고 또 이 생활이 안 되냐 하면, 듣고 이해하고 흡수하고 이런 게 잘 안 되면, 뇌에서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 뭔지 이해를 못하고 그걸 받기 위해서 뭔가 찾지도 않고 몸과 마음이 분리된 상태에서 행동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생활 치료에 도움이 별로 안 될 수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하면 제일 빨리 낫는 환자가 우울증 환자입니다. 우울증. 왜냐, 하나님 말씀이 벌써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부터 마음의 치료가 일어나고 몸이 살아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오신 분이 제일 먼저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갈등이 있는 사람, 영혼의 갈등이 있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희망이 없고 좌절되고 이런 사람들이 빨리 마음이 치료되고 일어나면서 몸은 거기에 따라서, 몸은 마음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일어나는 게 우리가 보는 이 몸의 회복이 오는 것이에요. 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원리를 떠나서 되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전부 다 나갑니다. 여기서 모든 일들도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회개를 하고 이런 게 자꾸 이 법칙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랬죠. 오늘 아침에 제가 한 얘기가 전부 그 얘기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여는지도 몰라서 못 열겠다면 그냥 예수님께 내 마음 문을 부수고 들어오세요. 그러란 말이에요. 나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뭔지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내 마음을 부수고 그냥 들어와서 나를 좀 건져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부수고 어느새 들어오십니다. 내가 동의하면 그분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동의하면 내 마음에서부터 결정해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간증을 더 안 하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두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해드린 강의를 요약해 드렸습니다.